잊지 말고. 샬롬.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거룩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또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성전답게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던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은 이날 아침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친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김구 선생님 앞에 내어놓으며 바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 윤봉길 의사의 시계는 산지 얼마 안 된 6원짜리 시계였기 때문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시계를 받았고 후일에는 그 시계를 잘 간직했다고 합니다. 윤봉길은 자신의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음을 알았고 묵묵히 홍커우 공원으로 가서 왜군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윤봉길이라는 청년의 약속이 있었고 남겨진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알았지만 묵묵히 그 일이 부르심의 이유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에 증표가 되는 시계의 모습도 시계의 의미도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5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다룹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과 환정상들을 보신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내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질 참된 성전인 예수님의 몸 그리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성전이 되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형식화된 종교 시스템을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를 선포한 것입니다. 평소에 온화하시던 예수님, 그러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는 채찍을 드시고 사람들을 쫓으시며 환전상에 상을 엎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의 죄를 몰아내시며 죽음을 거두어 가시고 사탄이 펼쳐놓은 상을
엎어버리시는 예수님.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전 청결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 청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며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군데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위쪽에 갈릴리 중심의 제자를 부르시고 환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꿔준 사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었는데요. 그 사역은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기 위하여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이 올라가다라는 뜻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 온전한 곳이기에 올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성전에 갈 때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내시고 16절에는 아버지의 집, 곧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참된 목적을 이야기하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의 정말 끊임없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당시 사람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재물을 준비하지 않고 성전에 가 그것을 구입하여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형식적인 예물만 드렸습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을 때 잡아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아무런 고민 없이 가장 싼 비둘기를 사 나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은요, 유대 전통에 따라 6월절에는 많은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제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세를 바치도록 했는데요, 따로 준비하지 않고 성전 세겔로 바꾸고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배하기 위한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6절에 나옵니다. 이방인의 예배의 처소를 빼앗기 때문에 본래 기능을 못하도록 욕심과 이득만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분노를 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성전으로 불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룩한 사람, 성전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 나의 욕심을 이루거나 나의 잘됨만 생각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욕심만 가득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욕심이 가득하여
돈만 벌 수 있다면, 건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잊어버리고 그 욕심으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 사명을 놓치게 하는 것들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욕심과 부정한 이윤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채찍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면 우리 스스로 성전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내 삶의 목표가 예배자가 됨을 기억하여 삶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욕심 부릴 일은 성령의 충만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 외에는 어떤 것도 욕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13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는 유월절. 그날에는 유대인들은 많은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됨을 설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얼마나 큰 반향과 또 반동을 일으키실지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17절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성전을 청결하는 일 때문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키리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키다란 뜻은요, 먹힌다라는 뜻인데요, 야수들에게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야수들에게 먹는 먹잇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이 열심이 그를 죽이고 그를 힘들게 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열기 원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46년 동안 건물을 지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된 그 백성들, 그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며 그 열심만 있었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열심이란 단어는 질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며 다른 것은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질투인데요. 열심이란 단어는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우리의 관심이 또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세우심을 통해 죄인 되었던 우리의 육체를 성전으로 지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며
그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내 삶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몸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어가는 벽돌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열심은 예배자의 열심, 내 몸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내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위해 삶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죄에서 멀어지기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 항상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삶 속에 덕을 세워가며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상 속에 거하지만 천국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성전, 이 시대의 성전됨이 우리의 능력, 힘이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가장 거룩하게 쓰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뤄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성전의 삶을 간구합시다. 더불어 나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전 지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보혈에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보로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일은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 중인 아이들, 청년들을 위하여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 또 PSLA, O레벨, A레벨 보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